좋은 자고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의 힘을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런 지식의 힘을 믿고 어떤 세상의 어떤 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 하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뺀다고 한다면, 이것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이냐? 성도들이에요. 저도 통장에 돈 10원짜리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만큼은 통장에 가득합니다. 어떤 자존심이냐? 나는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칼부림도 하고 딸도 죽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그 자존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돈 앞에서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요,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어떤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자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호를 갚아주신다라고 하고 이거 하나로 버티고 있는 성도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친 거 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없는 것이 큰 소리 치고 산다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아닌가, 우리를 보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성도, 이 신앙의 자존심 가지고 사는 성도가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대적이 있었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그 옛날 이라크 땅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대국 아수르 앞에서 풍전등화가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큰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도는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에 바로 세상에 눌려있던 성도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고 깨어지는 위기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할 때가 아니라 그들이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지식적으로 첨단 과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어나실 때 그들도 더불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모습에서도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내가 예수 믿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신앙의 줏대 따라 삽니다. 쫄대밭에 쫄대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난다. 왕대 같은 신앙 가지고요,
좀 살아가요. 기죽지 말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험 속에서도 오히려 다시 일어나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9절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거리에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아수르, 당시 아수르를 통치했던 이 사네립에게 보낸 이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너무나도 강대하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게 대적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눌려서 화평을 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신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내세운 그런 평화의 조건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아수르에 유리한 것이죠. 아수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금을 갖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모든 화평을 위한 조약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용사와 사신들이 거리에서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대로가 황폐해지고 행인들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도성들이, 모든 거리가, 모든 집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가야 할 대로에 사람들의 행렬이 끊어져 버렸어요. 황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여러분 시리아를 뉴스를 통해서 가끔 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폭탄들이 그들 머리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는 도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유령 도시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희망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사신들이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네립,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조약, 그것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정말로 많은 은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그 은금을 사네립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네립의 발 아래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절망스러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를 얘기하는 이 네 곳의 지명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형편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비옥한 땅은 바로 레바논이고 사론이고 바산이고 갈멜이었습니다. 레바논은 북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사론은 서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고요, 바산은 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고요, 갈멜은 남쪽에 있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동서남북 대표적인 풍요로운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서남북 전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땅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렸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조선에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세요? 명나라 군사들이 와서 술을 저녁 내 처먹고 토한 그것을 조선시대 백성들은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조상들 그렇게 피폐해요. 전쟁 때문에 술을 마시고 그 토했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전쟁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예.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저기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전국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표현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내립 앞에서 완전히 망해버렸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전히 소망이 없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 믿고 그것을 바라고 의지했을 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살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오스왈트라고 하는 분은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했어요. 전우하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는 미련한 눈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평상시의 삶, 일상의 삶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어제 토요일, 지난주의 토요일과 분명히 똑같은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10가지를 추려보세요라고 얘기해보세요라고 아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가지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만 바라지 마시고, 만약에 날마다 홍해 바다 건너면 우리 못 살아요. 왜냐하면 갈라지는 대로 다 가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아예 절망 자체도 없겠죠. 여러분 절망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절망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오스왈트라고 하는 분이 지적한 대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절망의 위치에 지금 서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어설 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만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이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묻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비옥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말라버렸어요. 나뭇잎들이 떨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무로부터 뿌리로부터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잎사귀까지 여러분의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진 잎사귀들을 보게 되었지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들은 영양분이 끊어진 것들, 말라버린 것들이 끊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필요하신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성도, 믿는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이제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줄곧 지켜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은 너희의 고통을, 너희의 아픔을,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처참한 형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면 하나님께 투정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시험에 들어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절 보더라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투정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한 번도 놓아보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곧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나를 모른 척 하신다,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불신앙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도울 때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가장 적절한 때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단히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예. 기다리다가 뭐가 빠져요? 뭐가 빠져요?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요. 예. 여러분,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지 다리 빠지게 기다린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제가 그 전주 동북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으면 3년 있다가 무조건 이제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요. 그게 교회 규칙이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3년 받고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근데 감사한 것은 당에서 그 규정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홍 목사님 가고 싶으면 가고 말라면 말고 홍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감사하게도 39의 젊은 나이에 300명이 넘는 110년이 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로 초조합니다. 초조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언젠가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후딱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훈련되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도 살아도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덜컥 아를 낳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신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수원 농부가 과일을 언제 걷어들일까요? 충분히 익은 다음에 걷어들입니다. 그래야 당도가 가장 높아요. 과일이 최상품이 돼요. 제가 영산포에 살 때 그 주위에 배밭이 아주 많았어요. 배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추석에 어떨 때를 보면 빠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추석에 맞춰서 배를 따요. 그래서 목사님 배를 땄어요. 갖다 주는데 이게 맹탕인 경우들이 많아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또한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때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 낳고 참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직은 아니라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그 기한을 단축시키려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픈 상처를 싸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붕대를 풀어야 돼요. 근데 답답하죠. 그래서 미리 풀어요. 그러면 낫습니까? 아니, 오히려 상처만 더 나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라고 하는. 여러분, 3번씩이나 나오는 말은 그만큼 강조해주고 있어요. 어떤 강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실 만큼 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실 뿐이지 결코 잊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저 삼성마을 쪽에 그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뭐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뭐 얘기했는데 꼭 첫사랑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이 목사님한테 이게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얘기합니다. 그 땅이 팔려버렸다네요. 얘기를 듣고 한동안 정신이 하얘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내한테 꼭 첫사랑 잃어버린 느낌이다. 물론 지금은 제 아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때지만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스스로 당신을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3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실 것을 의심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몫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로, 다시 일어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느냐? 심판이에요. 심판. 11절로 16절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0절에서 3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가까운 데 있든지 먼 데 있든지 간에 가릴 것 없이 너희가 다 들어야 된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자에게 아주 먼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든지 간에 가까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대상은 먼저 앗수르예요. 이 앗수르는 바로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뜨리고 슬프게 하고 처참하게 망가뜨려버린 그 세상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고 그들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서로를 삼킬 것이고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회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계속해서 태우면 숯검덩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에 여러분 가시나무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던 세상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결국은 채소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되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고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시작.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온에도, 즉 예루살렘에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도 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이들을 걸러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알곡들이 상할까 봐서 그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교회 안에 알곡들이 이 쭉정이 가라지들로 상할까 봐 그대로 두시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먼저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걸러내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성도이든지 간에 교회이든지 간에 세상이든지 간에 절대로 비켜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심판에도 타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15절에서 16절을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 성도들, 뇌물을 받지 않는 성도들, 남을 해하지 않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높은 곳에 거하게 되어지고 경고한 바이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성읍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반석이 되어주시며 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자고 돌아보시면서 서로 권면합니다.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시작. 네.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곳에 서게 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일어나는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이제 일어나신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일어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쭉정이를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고 높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낭망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여러분 좌절을 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도 더불어서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산업은, 기업은, 가정은, 자녀들은, 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 사회는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